오늘은요,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버려야 할 것, 그 시리즈 1, 비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비판이 뭐라고 했죠? 비판은 사물이나 현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리가 재판관이 돼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는데요. 한 주 동안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비판을 끊어내보니까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비판이고 판단이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랬죠? 심판대에 세우겠다 그랬죠? 왜냐하면 내가 재판장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비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는데요. 그럼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으로요, 불순종, 우리의 숨겨진 죄, 불순종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서요, 이 15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지금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죠? 사울 왕의 백성이 아닙니다. 누구의 백성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무엘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한 왕이죠. 그런데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1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누가 대적했다고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죠. 그래서 그걸로 그들을 벌하려고 한대요. 그럼 이거는 지금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인데요. 이건 지금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 이게 모든 소유예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있잖아요. 모든 소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소유는 뭐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작은 죄들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은연중에 하는 그런 모든 죄들, 이런 것들을요, 무시하면 엄청난 큰 결과를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죠. 4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7절,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뭐라 그랬죠? 모든 것들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아까 명령했죠? 3절에. 그런데 8절부터 벌써 불순종에 오고 있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를 살려주죠. 그쵸? 사로잡아요. 죽였어야 되는데 사로잡죠?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요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 이렇게 나오죠? 너무 좋아 보여 눈에.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거를 진멸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만 진멸하죠? 가치 없고 하찮은 것 이런 거 있죠. 이거는요 인간의 생각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사람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인데 여기에 뭐 이거는 약간 물 탄 포도주 같은 거죠. 포도주에 물을 타버리면 그 포도주는 가치가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좀 겉모양은 이렇게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 흉내만 지금 내고 자기 만족과 자기의 욕심을 다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지금 9절에서 볼 수 있는 거는요. 인간의 탐욕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눈에 보기 너무 좋은 거야. 이 좋은 것들은 내가 갖고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는 반쪽짜리 신앙. 반쪽짜리 신앙이죠.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는데요.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런 행동들을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행동들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는 이 부분에서요 저는 너무나도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지?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단 말인가? 아니 하나님 모든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사울을 몰랐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지?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되게 많은 고민을 예전에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변할지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아셨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오늘 막 성령 충만하다가 내일 죄 지을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참 이제 죄가 들어온 인간이 하는 행동이 뭐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은요 인간은요 자기의 삶을 살려고 그래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요. 자기를 위하려고 하죠. 나의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는 거죠. 죄가 들어온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마음. 바로 이게 죄가 들어온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울왕이 지금 변질되고 있는 것들을요. 순서대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너무 뻔뻔스럽죠? 뻔뻔스럽죠?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죠. 그런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게 문제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사울왕을 보십시오. 지금 문제를 알고 있나요? 지금 문제도 모르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상황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인간은요, 문제의 본질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왕에게 뭘 주고 있냐면요, 기회를 주고 있어요. 어떤 기회? 회개할 기회. 기회를 주고 있는데 15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뭐라 그래요? 이게 변명일입니다. 3번의 변명을 하는데요. 이게 첫 번째 변명입니다. 뭐래요? 무리가, 자기가 아니래요. 무리들이 그랬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죄가 들어온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데요. 지금 사울 왕은요,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겸손할 때죠.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내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럴 때에 사울 왕이 그럴 때 하나님은 선택했죠. 사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높아졌을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작게 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만들었더니 이제 누구를 높이고 있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뭐에만 급했대요? 하나님의 음성은 목소리는 듣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왜냐하면 그게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엄청나게 좋아 보여. 그러니까 이 탐욕의 눈이 멀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아주 급해요. 아주 급해. 악한 일에 아주 급해지는 거죠. 우리는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탐욕의 눈이 먼 사울왕은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문제의 본질을 아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이 일어난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원인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이 죄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걸 드러내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지금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사울 왕을 봤을 때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바로 변명, 두 번째 변명입니다. 누가 그랬대요 또? 다만 백성이. 자기가 그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백성은 누구 말을 듣죠? 왕의 말을 듣죠. 내가 그랬다고 해야 되는데 백성이 그랬다고 계속 변명을 하고 있어요. 22절 사무엘이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니, 이 정도까지 나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요. 다시 사울 왕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세 번째 변명입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뭐라 그래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또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대. 계속 변명은 또 다른 변명, 계속적으로 변명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우리는 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요. 뭘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지금 누굴 버릴까요? 나를 버리는 거죠. 우리는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와, 이 27절. 옷이 찢어졌어요. 누구의 옷이? 사무엘 선지자의 옷이 찢어졌어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복선이라 그래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암시하고 있죠.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고 사울왕의 그 가문은 어떻게 됐죠? 멸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문은요, 살아남질 못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에서요, 우리 가문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정확하게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30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죠? 내 백성. 우리가 아까 15장 1절에 뭐라 그랬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내 백성이래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굴 높이래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래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이게 죄가 들어온 인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나를 높이고 싶어 해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나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 나예요, 다 나. 나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일 뿐이지, 그냥 저기 계신 전도사님의 하나님인가 보다. 누구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무슨 권사님 무슨 누구의 하나님입니다. 이러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건 죄가 들어온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뭐라고요? 내 백성, 내 사람, 당을 지어서 내 무리로 다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누구 거? 내 거, 내 자녀, 내 사람, 내 거, 모든 게 다 내 거라 그러는 거.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의 아주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거,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막 높이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갖고 막 미치겠어,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너무나도 이상한 말이죠. 사울이 지금 누굴 경배해요?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다 끝났다고 하는데 지금 경배하고 있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아무리 지금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실까요? 이미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들어온 인간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잠깐 여기를 놔두고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섭죠? 너무나도 무섭죠? 오늘 이 22절을 분명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고, 여기 보면은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거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그리고 미련한 놈,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럼 우리 이런 말을 하면 될까요? 이런 행동과 말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버리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죄 가운데 있을 때, 그쵸? 그럴 때 그거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작은 죄들 있잖아요. 숨겨진 이런,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가는 이런 죄들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울왕이 여호와께 경배하는 이 경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였다면 내가 지금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지는요, 바로 이 예배에서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나의 예배를, 내가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 뭐 때문에? 나의 숨겨져 있는 이런 작은 죄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년에는요, 이 숨겨진 나의 죄들을 버리는 시간, 우리가 그것들을 지금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불순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32절.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아각이 막 즐겁게 오면서 실실 웃으면서 이러는 거죠.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다 막 이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죠, 아각이. 이 아각은요, 굉장히 포악한 인물이에요.
이 아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행동들은 엄청나게 포악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진멸하려고 한 거예요. 아각이 이렇게 지금 노예로 끌려왔는데도 하고 있는 짓을 보세요.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지금 원래 이 일은 누가 있어야 되는 일이죠? 사울 왕이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명령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엘리야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대신하여 누구를 세우죠? 엘리사를 세우죠. 우리의 사명은요, 모세가 자기의 끊어지지 않은 그 작은 죄 때문에 그 모세의 사명이 누구에게 옮겨지죠? 여호수아에게 넘겨지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십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있다면요, 나의 그냥 촛대를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든든히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이런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하는 이런 죄들을요,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34절,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은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와주려면요, 사람을 보냅니다. 사르밧 가부가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이제 떡 하나 이제 해먹고 자식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 누굴 보내죠? 엘리야를 보내죠. 하나님은 나를 살려줄 때요, 누군가를 보내는데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누구를 보지 않는다고요? 사울을 가서 보지 않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지 않는다는 건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들? 축복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일으키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이럴 때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가룟 유다처럼 내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오늘 불순종에 대해서 또다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요,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계세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뭐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이 명령을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가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했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하나님이 무슨 그 열매 하나 먹은 걸로 이래.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돼 있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이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살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최초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3장,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거 되게 중요해요. 뱀이 뭐죠? 여기서 지금 사단을 뜻하고 있잖아요. 가장 강교하대. 이 사단은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간교하거든요. 우리가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간교한 질문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 여기에요, 하와는 걸려듭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나 이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단하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분명히 얘는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강교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요, 죄가 들어오고 사단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인간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아까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요, 자기 생각을 덮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까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를 자기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진멸하고 자기 생각이죠. 여기에 지금 자기 생각을 덮어버리는 거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걸려들었습니다. 이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는요, 선악과를 먹고 원죄가 들어왔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딱 요 말씀이에요. 우리 눈이 밝아져서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 그래갖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거. 내가 좋은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인생 뭐 있어? 살아봐야 한 70, 80년 먹고 즐기고 나를 높이며 살아가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이미 죄가 들어온, 원죄가 들어온 인간의 인생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미 죄가 들어왔어. 악한 영하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나무를 딱 봤더니 어때요? 이미요, 죄가 들어오면요, 인간의 눈은요, 이미 변질됩니다. 뭐라 그러냐면, 본즉 나무를 봤어요. 그 나무는 항상 그 자리에 있던 나무였어요. 그런데 사단과 대화를 나누고 그러고 나서 보았더니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인간은요, 죄가 들어오면 벌써 이 눈이요, 좋은 것들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뭐라 그러죠? 좋은 거,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팍 남기고, 이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은요, 이 좋은 거 딱 보니까 너무 좋아 막. 그래갖고 우리는 요즘에 외모지상주의잖아요. 외모지상주의. 다 예뻐야 돼, 다.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 그 이쁘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보면 어머, 다 똑같아. 똑같은 성형 외과에서 했는지 사람이 다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아. 외모지상주의를 막 내가 예뻐야 돼. 막 사람들이 예쁜 거 좋아해. 막 보기 좋아 보이는 거, 막 키 크고 막 늘씬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눈에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그것만. 이게 죄가 들어온 인간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마음,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거보다 외모를 먼저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죄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하셨죠? 명령하고 그걸 불순종하니까 이게 어떻게 됐죠? 로마서 5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뭐라 그래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 뭐가 들어왔다고요? 그 불순종의 결과는요, 사망이었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가 원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뭐라 그래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사망이 아닌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이 사망의 문제, 이거를 다 가져가셨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가정에 한 사람,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에 가장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 있죠. 그게 그 가정에 운명이 달려 있다는 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뜻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문은 끔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사울 왕은요, 아각을 사로잡아 왔을까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각을 사로잡아 왔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각을 왜 사로잡아 왔을까요? 아각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무나도 극악무도하잖아요. 근데 그를 사로잡아 와가지고 백성들 앞에 공개 처형을 한다거나 막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왕을 높일 거 아니에요. 왕을 높이고 와! 막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죠? 도취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 기적과 이적을 펼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항상 그런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먼저 옮기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지금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갖고 막 난리난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누굴 높일까요? 거기에는 제자들 와 막 높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제자들이 도취돼서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취해버리는 거죠. 자기 영광에 도취돼가지고 있으면, 우리 죄가 들어오면 우리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인간을 높이고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를 하나님은 가장 큰 죄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 자신을 살아가면 이 인생은요, 엄청나게 비참한,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시간 있잖아요, 나를 높이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의 모든 것들을 높이던 그런 것들, 뭐 잘나셨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8년 전에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 왜 들어갔겠습니까? 잘났는 줄 알았어요. 잘났는 줄 알았고요, 나를 아주 이렇게 반쪽짜리죠, 은근슬쩍 나를 높이는데 아닌 척하고 몰랐습니다. 숨겨진 죄였던 거죠. 그런 거 다 버리시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 먼지맛도 못한 이런 존재들,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나를 조금이라도 써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냥 무릎으로 기어다녀야지 무슨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나를 낮추고, 하나님은 그래서요, 나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요, 사울 왕을 어떨 때,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인생은 가장 큰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어요. 뭘 해야죠? 내가 버려야 될 거,
내가 버려야 될 게 뭔지 있잖아요. 그것들을 발견해서 버릴 때 막 버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에서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안 할 거예요. 입을 딱 틀어막고 비판하고 있다면 입 막으세요. 테이프를 여기다 탁 막고요. 나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아예 말도 하지 마십시오. 다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게 다 죄인데 무슨 말을 할 게 있습니까? 그냥 입 다물고 살아야죠. 그래서요, 훈련을 다 하고 내 입에서 섬기는 그런 좋은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 그런 좋은 말들이 나올 때 그때 입을 막 열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여 받는 복, 그리고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순종하여서 진짜 복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잖아요.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너무나도 축복된 말씀이 많죠. 이렇게 되고 싶으시잖아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막 엄청난 복들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엄청난 복들이 막 순종하면은 엄청난 복들을 주겠다고 여기 약속하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고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막 이거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1절을 하셔야 돼요. 1절. 그래야지 복을 받죠.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럴 때 여기 나오는 복들을 너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얘기하는 거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잘 들어. 그리고 명령을 지켜. 그럴 때 내가 여기 나오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를 이렇게 뛰어나고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세계 모든 민족에 너를 높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하지 않고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요, 내가 순종할 때 그 복은 오는 건데 사람들은 맥락 없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복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이런 복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요, 순종하여 받는 복보다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는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 끔찍한데요. 오늘 이 신명기 28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꼭 이걸 읽어보시고요. 이게 무섭다 이러시지 마시고요. 내가 그러면 순종하면 되겠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되겠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안 들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회에 왜 올까요? 제가 지금 뭘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거, 그 버리라는 걸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첫 술에 숟가락 하나 딱 뜨고 배부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기준이 나였는데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인간의 법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가려고 딱 보니 나라는 인간이 어때요? 사람의 법으로 똘똘 뭉쳤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24년에는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이 죄들이 있는데 이 불순종하는 죄의 큰 내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탐욕,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숨겨진 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열심히 교회 생활만 했고 종교 생활 가운데 빠졌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그 명령은 순종하지 않고 복만을 구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자식 잘 되게 해고 이렇게 내가 만약에 그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나는요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요 우리는 하나하나를 잘 배워서 버릴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요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질그릇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질그릇으로 만들고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 천한 그릇,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지는 그분의 선택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 그릇이, 우리 집에 그릇 되게 많잖아요. 각자의 집들에 그릇이 많잖아요. 그런데 와 너무 예쁘고 좋은 그릇이 있어. 근데 그 그릇이 더럽다면 그 그릇을 쓸까요? 절대 쓰지 않습니다. 깨워버리죠.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선택했다면 그 그릇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더러워진 그릇을 비우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4년에는 버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그릇 안에 탐욕과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취하려 하고 있는 이 더러운 죄들이 숨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낱낱이 발견하여 완전히 진멸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은 너무나도 축복된 날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교회에 이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리더로 키우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셨고요. 그래서 숨겨있는 작은 죄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다 없애버리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기회를 주고 있는데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요 로마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14절. 저는 오늘 성도님들을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해서 좀 위로를 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누구죠? 너무나도 잘 배우고 스펙이 좋죠. 그런데 나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 이랬던 너무나도 위대한 종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불렀던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불렀던 한 사람,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이죠. 이런 특별한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슨 말이죠? 이 위대한 종이 선과 악에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제발 건져달라고 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러고 살잖아요. 그쵸?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요. 이렇게 위대한 종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미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엄청나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사망의 몸 가운데 이렇게 지금 나를 좀 제발 건져줘 이런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제 고백하냐면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뭐죠?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지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 이미 같이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이미 어땠다고요? 죽었다는 거죠. 그걸 믿으세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나는 이미 죽었어.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나는 왜 이러고 살아? 왜 이러고 살아? 악한 영이 나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할 때, 야, 꺼져. 예수 이름으로 꺼져.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미 그때 죽었어. 나는 이미 죽은 자야.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이렇게 해야죠. 죽었는데 왜 미워요? 왜 짜증이 나요? 왜 원망을 해요? 아직 어떻다고요? 살아있죠. 그럼 난 지금 누구 말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마귀 말에 순종하고 있죠. 아니야. 너 그때 죽지 않았어. 너 지금 살아있어. 누구 말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 마귀 말을 듣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있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너 그때 죽었어. 이러면 그걸 믿으면 돼요. 순수하게. 너 그때 죽었어. 그럼 지금 내가 살아있고 팔딱팔딱 뛰는 건 뭐죠?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요. 너 있잖아, 쟤는 미워해라 그러면은 그렇지 막 재판관이 돼서 막 판단하고 그러면서 쟤가 나한테 이래갖고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지금 끌려다녀요?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죠. 이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되게 중요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누구만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면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마귀하고 짝짝꿍하고 사니까 내가 지금 어때요? 그냥 우린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다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 마음속에. 짜증이 있는 사람은요, 짜증의 말을 해요. 비판이 있는 사람은 비판의 말을 하고요. 미움이 있는 사람은 미움의 말을 해요.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말을 하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는요,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서 난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야, 너 왜 무슨 그런 말을 하니? 백날해도 못 고쳐요. 그 사람의 어디가 문제라고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요, 제가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나게 훈련시키고 있는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마음을 고쳐야 돼요. 백날 그 말 좀 고쳐라, 뭐 좀 해라, 어떻게 행동을 고쳐라 할 필요 없어요. 마음에 있는 걸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만 내 안에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야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마귀가 주인이 돼서 마귀한테 종로로 타지 마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 그런 삶,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번 주는 우리가요, 이 불순종하고 있는 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나를 쳐서 복종하는 시간이 되고요. 지난주에 비판하던 거, 그거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판단하고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옳고 그름을 자꾸 내 눈으로 자꾸 하고 있다면 그것들 계속 끊어내시면서요,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죄들을 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요 엄청나게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이 살아서 지금 우리를 고치시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들을 비워서요, 우리를 지금 어떻게 쓰실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